네, 오늘은 기독교 변증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천국 지루하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하얀 천사들이 하늘을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하프를 타는 그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좀 천국은 좀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같은 것은 없는 거야.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보상 심리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천국 지옥 그런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되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누릴 게 많다 보니까 굳이 천국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이 만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 최고라고. 네, 천당 안 가고 그냥 분당에만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참 많이 강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처라는 것은 실제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냥 상상 속에 머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서를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아주 잘 준비된 아주 계획 도시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막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준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은 천국을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너무 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개인적인 천국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너무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천국을 어떤 물질적인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하고요, 21절을 보게 되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같은이라는 단어예요. 이 같은이라는 단어는 것은 뭐냐면 닮았다,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와 비유라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보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쩌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저자는
이 천상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한 이 천상의 세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보석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천국이 어떤 보석으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 그런 여러 가지 보석으로만 했다면 좀 차갑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 같이 아주 값지고 귀하다라는 그 강조점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축소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정도로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단어는요, 마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와 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말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다. 그래서 천국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천국을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으로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잘 아시는데,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치로서 영적인 겸손과 신뢰를 강조한 것이지, 단순히 천국이 그저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레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헤븐이라는 아주 두껍고 큰 책을 썼어요. 저도 저 책을 좀 지난주에 좀 유심히 좀 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천국의 개념을 생각할 때 중간 천국과 재림 때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중간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시 처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곧장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 품으로 불리우는 낙원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부자와 또 한 거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그 얘기 나오죠. 바로 그 하나님 품,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의 상태를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구약의 백성들, 또 신약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에 반해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음부 또는 수월이라고 불리우는 중간지대 성격의 장소에 갇히게 되고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 재림과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음부 아까 얘기하셨죠?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사망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낙원에 가는 거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기 전에 구치소 개념의 음부라는 곳에서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최종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완전히 입성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으로 표현되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좀 뭔지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시모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천국의 지루함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굉장히 지루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지옥의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가 낫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왜 천국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람이 경험한 그 불완전한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짧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 효용의 가치가 점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속담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오늘날로 말하면 차를 사라는 말과 같겠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생활하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속담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기쁨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6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11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짧은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만 있다면,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하면 당연히 천국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부활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라마, 그림, 조각,
음악 등과 같은 예술을 사용하겠는가? 부활한 사람들을 위해 오락이 존재하겠는가? 물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술은 새 우주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재능들이 그 천국에서 더 멋지게, 더 완벽하게 저는 표현대로 승화되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고 말합니까?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긍정적 차원에서 어떤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가고 성취하는 기쁨이 굉장히 크지요. 특별히 제가 직업 중에서 이 건축사들은 이런 쾌감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 집을 머릿속에 구상한 거를 설계 도면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꾼들을 불러다가 아주 마감을 처리해서 잘 건축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필요한 비품들을 잘 집어넣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작품들을, 조각상을 딱 놔두지 않습니까? 그거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천국에서의 삶도 그냥 지루하게 그냥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저는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요, 세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즐거운 만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실은 관계의 어려움이 더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원 가족 안에서 또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참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누구 때문에 천국을 안 가겠다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천국을 안 가겠다고. 근데 그분은 이 천국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복된 나라의 거주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사랑이 온전히 그리고 다정하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슬퍼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곳 천국에는 아첨이나 부정적 같은 것은 없으며 오히려 완전한 성실함이 만물 가운데 통치할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사랑의 표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모든 고백은 진실하고 참되다고 느껴질 것이다.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천국에 갔다라는 것은 이미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온전한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은요,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천국에 애완동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고양이, 개 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함께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개야 고양이는 갈 수 없다. 왜? 그들은 영혼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라고 하면서 또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그래서 천국도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도서 3장 21절의 정확한 번역을 제가 다시 다른 번역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이 전도서 저자는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너희들 사람들이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6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들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실물도 새롭게 한다고 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창조주의 형상이 다시 입혀지길 소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천국에 동식물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에 동물이 없다면 실은 제가 저희 삶 속에서 제일 큰 낙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우리 동네를 걷는 길인데 한 시간 반 걸을 때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30분 걸을 때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제가 칼럼을 쓴 것처럼 영기천 사파리라고 썼어요. 좀 과장을 했지만 진짜 여러분들 여기 조금만 나가보세요. 너무 멋져요. 아주 그냥 그 넓은 들판에 고라니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한 5마리가 있고요, 8마리를 제가 동시에 봤거든요. 또 저쪽에는 또 저쪽 식구들이 살고 있고요. 근데 어느 때 참 미안해요. 잘 쉬고 있는데 제가 걸어가서 그분들이 놀래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리고 꽁도 또 저 때문에 놀라서 바다닥 하고 소리를 내고 날아가고요. 또 이 연기천변에 많은 그 철새들이 와 있는데 모양도 다양하고 그 새소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 생각이에요. 만약에 동식물이 없다면 천국에 새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막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 동식물들을 분명히 회복해 줄 믿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했던 고양이, 개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 꼭 내가 사랑했던 키웠던 그게 그 고양이, 개가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 동식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죽었던 그 모든 동물들을 다시 더 온전히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95년도에 그 필리핀에 그 푸에르토 갈리라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그 영어 연수차 갔다가 우연한 게 어떻게 다른 미국 팀을 만나서 산호초 구경을 했어요. 저는 영어 연수 갔을 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전혀 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의 은혜로 했는데, 그 지금 푸에르토 갈릴라에 있는 산호초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땅에서도 볼 수 없었고 저 하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저 아름다운 물고기와 산호초가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닷속이 그렇게 멋진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노클링이 아니라 잠수를 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제가 실은 제주도에 가서 잠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바닷속에 저 멋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거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색깔로 가득한 곳임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와, 멋있다, 와, 이런 곳도 있었나, 와, 이런 것도 있나, 와, 그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이거보다 더한 멋진 것들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더 나눌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나누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천국은 단순히 그냥 심령 천국이거나 가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며 만물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익사이팅한 곳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의 삶이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연속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등 상급론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인데, 무슨 천국에도 상급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은 또 역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무엇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다. 근데 그 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헌신에 따라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계적 평등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급과, 그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상급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좀 바쁜 하루를 제가 보냈는데,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어제 성서유니온 대전 지부 회관 준공 예배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고요. 또 오후에는 우리 기아대책과 함께 부활절 희망상자 나눔이 있어서 우리 경찰서에 가서 우리 세터민들에게 희망상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감당할 베델 침례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절기 헌금이 우리는 들어오면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회관 건립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이번에 희망 나눔을 위해서도 이번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창립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실은 상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잖아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물질이 드려졌을 때 이 물질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면 그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물질의 상급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성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비연속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씻겨주셔서 고통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 우리 육체의 질병이 없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천국은 오직 은혜로 들어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로 사심과 거저 주심, 이 둘은 천국 문의 두 돌적이로서 이것 때문에 천국 문은 열린다. 예, 돌적이가 뭔지 아시죠? 힌지예요. 근데 두 힌지가 있는데 피로 사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거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선물을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선물은, 이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지옥은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성악가 루산나 메츠거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갑부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이 되자 예복을,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그 결혼식 때 보면 이렇게 턱시도 입고 또 드레스 다 입고, 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미국 사회는 참 그런 거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격식을, 예절을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애틀 콜롬비아 타워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인데요. 그 맨 위층, 두 층을 이용해서 결혼식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제가 다른 사진을 봤는데 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야경이 멋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다 이제 입장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먼저 커팅하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갈 때 그 지배인이 이제 그 방문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루산나 메츠거가 자기 순서가 돼서 딱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지배인이 한참 찾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저 M인데요. M자를 보세요. 아니, M이 없는데요. 그러면 L자를 봐주세요. L자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제가 오늘 이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온 사람이라고 막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이 절대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지배인이 한 종업원을 불러서 이분들을 정중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 종업원을 따라가니까 이제 그 식장이 열리게 될 그 홀을 지나가게 되는데 멋진 음식들과 아주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한쪽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에 도착하니까 그 종업원이 엘리베이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하 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랬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답장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자기는 축가를 당연히 자기가 부를 거 생각했지만 답신이 안 왔으니까 주최 측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하 엘리베이터로 주차장으로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초청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천국의 기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멋진 삶 살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